요나서 구약 성경 요나서 2장. 오늘은 2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교독식으로 읽어봅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네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현재 자신의 삶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만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혹시 자신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것이 특별한 일이든 평범한 일상이든 그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모든 인생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떤 현상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신의 노력과 애씀, 실력 또는 운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람들은 우쭐해하기도 하고 또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업앤다운의 그런 상태를 계속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신자는 다른 인생을 삽니다. 다른 관점에서 자기 자신과 세상 그리고 이 땅의 현실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진정한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그 관여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잘 될 때에 우쭐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어려움이 닥칠 때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하나님으로 힘입어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무엇보다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형성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기도, 그것이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복된 삶의 관점들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진실한 그 기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어로 자기의 인생과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만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요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요나가 1장과 2장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1장에서 요나는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있었지만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려갔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죽음과 지옥을 경험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서 이 요나는 그 죽음과 지옥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이제 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요나는 드디어 다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요나는 1장에서 기도하지 않는 자로 등장하고 있죠. 그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반항이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주어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지 않겠고 나는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겠다라는 그런 반항인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기도하지 않는 그 요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다만 자신을 중심으로 현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이 전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려고 하시는 그 일이 자신의 생각과 기대에 못 미친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도망친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 자신이 삶의 주어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계속 우리가 살폈듯이 그런 선택, 그런 결정은 결국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내려가는 그러한 그것도 그 절벽, 앞에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을 들고 스스로 뛰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미련한 짓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게 된다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아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신이 여전히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고 주어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인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다만 신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주는 요술 램프에 지니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길 바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종교적인 기도가 실제로 우리의 그런 기대를 만족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 때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기도,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복음의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심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지난 시간에 언급한 대로 기도하기 시작하자마자 요나가 제대로 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마자 요나의 실질적인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의 문제는 이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삶의 주어가 자기 자신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판단하기는, 내가 결정하기는, 내가 기대하는 것을 보고는. 그런데 그가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삶을 재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근데 여기서 이 3절을 직역하면 이래요. 여기 주께서는 당신입니다. 2인칭 단수로 당신, 좀 높이는 그 의미 당신이겠죠. 당신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당신의 파도와 당신의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지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럼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참된 기도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어떤 현실을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깊음 속 그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요나를 던진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였습니까? 1장에? 표면적으로, 현실적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배의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나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당신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그런 요나가 참된 기도 가운데 그 현실 배후에 언제나 계셨던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관여하고 계셨다는 것을 요나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어서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파도와 당신의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럼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보면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이는 거 자연현상이죠.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도 요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놀랍고 두려운 사실이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위로가 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처럼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혹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데도 그렇다 하면 우리가 참된 기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삶의 주어가 되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요나는 이러한 삶의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의 그 실제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당하는 그 상황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를 분명하게 또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아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네.
전반부를 보시면 제가 다시 직역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다. 이렇게 내가가 좀 강조되어 있어요. 내가 말했다. 나는 쫓겨났습니다. 당신의 눈앞에서. 여러분, 이 4절의 전반부 고백은 바로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 모든 고난스러운 삶의 현실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쫓겨났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범한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1장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요나는 바로 이 기도에서 그 불순종 때문에, 그 불순종이라는 죄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쫓겨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쫓겨난 것이다. 수동형이죠.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도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현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인 거예요, 계속. 이 기도 가운데. 심지어 1장에서 자신이 선택해서 도망친 그 일 역시 달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뭐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기도 같죠. 그렇죠? 실제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여호와의 그 얼굴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스스로 욥바로 내려갔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탔습니다. 이는 분명 요나가 계속해서 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요나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쫓겨났습니다. 자신이 한 도망이라는 그 선택이 자신이 한 것인데 기도 가운데 그는 더 근원적으로 그 일이 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나는 기도 가운데 자신의 삶과 선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주권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 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요나가 내려가는 그 모든 순간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자신의 목전에서 요나를 내던지신 거랍니다. 요나의 도피는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었습니다. 요나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게 그 요나의 현실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입장에선 그렇게 한 것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편에서 그는 징계로 하나님 목전에 떠나가게 되고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는 계속해서 내려가서 살아있는 자들의 그 땅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 중에 요나는 자신이 당한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징계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하나님의 대리 재판관으로 자신을 던진 것이었죠. 큰 파도와 큰 물결이 그 주님의 심판을 대리한 것으로 자신을 덮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물고기도 요나에게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었던 것이죠. 요나가 그 깊은 곳에서 마주한 그 모든 위협들은 실제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집어삼키고 파괴하는 이 물의 권세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분노와 무서움을 묘사하는 데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상황을 묘사해줘요. 그런데 그런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묘사들은 다 이스라엘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다만 그 적들의 공격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적들의 그 배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적, 그 배후에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사실은 한편으로는 회피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사실일 수 있지만, 실상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참된 위로와 진정한 구원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기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이 그렇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고난은 거의 우리 죄와 관련되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나처럼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야고보의 말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현실을 바라보게 도와주는 겁니다. 기도 중에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모든 것들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징계하시는,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그런 손길이 아닐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외면하고 또 반항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진실하게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는 요나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바로 현실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그것 때문에 그는 또한 가장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참된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현실에 계시다는 그 사실이요. 하나님이 우리 현실의 모든, 심지어 우리가 당면한 모든 어려움들까지 관여하셔서 계신다는 그 사실이요.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것보다 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뜻을 멀리하는 그 죄를 범해서 결국 우리의 삶에 끔찍한 지옥 같은 그 현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징계하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 요나는 4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한글 성경에는 그 대비가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요나는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현실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자신이 붙들어야 될 것이,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것을 붙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계속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에 빠져서 저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던 그 요나가, 그리고 물고기의 먹이가 되어서 그 지옥의 깊은 곳까지 내려간 그 요나가 그 한가운데서 마지막으로 그가 바라보고자 한 그곳은 성전이었어요. 성전은 여러분들 특별한 장소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모든 의미와 가치, 아름다움과 권세와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모든 것 위에 또 모든 것 넘어서서 계신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한 장소를 선택해서 자기 백성이 기도할 때 바라볼 수 있는 그 거룩한 그 장소를 두신 겁니다. 그가 바라보는 그 성전과 그가 지금 처한 그 지옥의 현실인 그 스월,
그것은 극과 극입니다. 둘은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 끝점이고 스올은 부정함의 끝점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영역의 중심인 것이죠. 그것은 지금 요나가 빠져서 내려가고 있는 그 영역, 스올로 묘사되는 그 죽음과 크게 대비되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의 그 자리에서 그는 그 거룩한 장소를 보고 있는 겁니다.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겠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왜 그 성전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성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의 성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하신 그 제사제도, 특히 그 가운데서 자신이 정한 짐승 곧 어린 양의 그 피로 언제나 죄인을 용납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그런 곳입니다. 죄인을 자신이 예비한 그 희생 제물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드러나는 그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요나가 스스로 이렇게 모든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이전에 이미 용서하기로 마음 먹고 계셨고, 또 용서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요나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성전에서 요나는 자신이 처한 그 비참한 그 현실의 자리에서 가장 든든하고 위대한 소망과 그 위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기도는 자신을 중심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런 좁은 시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현실을 넓고 크게 바라보고 이해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돕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결코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계신 현실을 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주어로 두며 우리 현실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무리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역시 성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으로부터 기인한 고난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성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나가 바라본 그 성전, 이제는 자신을 그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요나가 바라봤던 그 구약의 참 그 성전의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분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한한 소망과 무한한 위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는요, 바울과 함께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성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정말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정말 소망을 품고 그렇게 든든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 고난은 나에게 없어서 그렇게 안 하다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고난은요, 우리가 악과 고통이 가득한 이 현실을 사는 이상 언제든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해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나의 고난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도 우리는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 성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의 무엇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무엇에,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룰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일에 소망을 두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참된 기도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주어로 하나님을 두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원하는 것,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 그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